외국에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어떤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이 이 옷가게를 들어가서 이제 바지를 입어보다가 마치 뭐 그 옷을 사는 척 하다가 그냥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쫓아나왔지만은 벌써 뭐 멀리 도망갑니다. 마침 경찰이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둑은 계속 도망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총을 꺼내서 쏘겠다 소리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몸 위를 쏘면은 뭐 안 되겠지요. 몸 그 아래를 총을 겨누었더니 그 주인이 달려오더니 그걸 막는 겁니다. 왜? 아래쪽을 쏘면은 자기 바지가 상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바지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 뭐 그런 뭐 이야기, 뭐 조크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또 그 생각 그리고 행동도 다른데, 여기서 질문. 나는 신앙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존재.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우선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하지요.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참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또 명예의 문제. 어찌 보면 이게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하나 더 본질적인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의 자세,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좀 추상적인 것,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것. 하나님의 뜻 추상적으로는 아주 분명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이죠. 자유, 평안, 정의, 그죠? 이런 절대적인 가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그 질문을 던지면은 좀 어렵습니다. 내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질문할 때 정말 세상이 참 복잡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거 분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지혜, 이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신앙의 경험과 경륜, 이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문제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쉽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계율, 어떤 법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밝게,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기쁨이 없이는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도 안 돼요. 서로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 없이 행하는 일, 우리 신앙인이 걸어갈 길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결코 이렇게 감사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하고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잘못된 것이고요, 결국 감사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것은 기도의 열매이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 기도, 감사는 믿음의 동산에 피어난 새 꽃송이다, 또는 믿음의 나무에 맺힌 새 열매다, 또는 믿음의 바다에 떠있는 세 가지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열매이기도 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고 있다는 확증,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균형이며 또 미덕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첫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흔히 사람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저 사람 참 성자 같네.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합니까? 뭔가 좀 얼굴이 좀 심각하고요, 깊은 생각, 어떤 명상,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생활? 뭐라고요?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 있는 생활. 우리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구약성경에도 그래요. 잠언서 보면은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지요.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다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없습니다. 얼굴이 컴컴합니다. 그럼 얼굴뿐 아니지요? 우리 몸 전체도 얼마나 이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기쁘면은 이 그 뱃속에서, 이 몸속에서 소화액이 잘 분비가 되어서요. 소화가 잘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꼭 소화가 안 되니까 체하기 마련이지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묘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기쁘면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좋은 영양소가 나와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엄마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든지 뭐 또는 슬픈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젖을 먹이면은 젖 속에 그 독소가 섞여 나와서 틀림없습니다. 그 아기 배탈 나고요, 설사하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뿐 아니지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정신적으로도요.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좀 사람이 담대해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잘 그걸 참고요.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요.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쁨 가운데서 찾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지지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요. 신경질이 나고요. 뭐 인내심이 없고요. 뭐 우울해지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소위 그것을 노이로제에 걸렸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기쁨의 삶,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건강하게, 명랑하게, 씩씩하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죠. 부모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람이지. 근데 우리의 기쁨은 근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뜻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생활, 삶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뜻하지 않는 어떤 뭐 횡재를 만났을 때,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의 한계는 뭐죠?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기쁨도 없어지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또는 때로는 좀 어려울 때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세상을 이길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진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인내를 요구하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로서 나리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안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서 나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어떤 삶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기도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수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다가 또 쉬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시다가 쉬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 기도를 쉬어요.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뭐 환경이 바뀌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쉽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결혼한 후에 뭐 아이 키우느냐고 뭐 정신이 없어요. 기도를 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 낙심하여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도 생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묻고 깨닫고 그 신앙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아마 성도님들 다 있을 겁니다. 이거 다시금 회복하시고요, 찾으시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사람이 무슨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지요. 짙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검은 구름에도 햇살이 비치면은 무지개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불평, 불만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 뿐이에요. 어둡기만 해요. 신앙인은 이 땅에서 감사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지 못한 신앙인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불평, 불만할 것이다. 아니 왜 천국에는 이렇게 불평, 불만거리가 없어? 하면서 불평, 불만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이 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역적이 되었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감사하는 사람. 누가 주님의 일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차고 넘치는 사람.
누가 효자입니까? 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가 효도를 많이 하게 돼 있지요. 살아가는 기쁨, 기도, 감사, 그 생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첫째는 19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지요. 나의 생명의 힘, 생명의 에너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 주,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지요. 근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주장하고 내 육신의 뜻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요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된다. 자, 우리의 가슴속은 언제나 이 성령의 생명의 불로 이렇게 활활 타올라야 한다. 타오르도록 우리가 나의 영혼의 중심 가슴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0절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권면,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잘된 개인, 또 민족, 국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지켜서 복받지 않은 개인, 민족 또한 없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 참 불신과 이 무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21절, 22절의 명령 말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유익한 좋은 습관, 태도, 그것을 키워나가고 점점 이렇게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다시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무겁고 힘들고 짐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고요.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감사가 나의 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